오늘은 오순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자리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를 한 성령으로 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we are with love from Korea.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division, inequality, and racism, we share your pain. We live in a country that has been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for over 70 years. And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suffering from coronavirus all across the globe, we share your pain. Korea was number 2 country with coronavirus cases. But more than our sharing of your pain, our God is a God who shares your pain. Our God is a God who came down on earth to become a man, to go upon the cross, to share and bear all and every kinds of pain, suffering, and tears. So in the midst of chaos, uncertainty, and fear, we're never to forget our God is a God who shares pain. God in the midst of all of this.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 어떠한 것보다 높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어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님 이름 아래 모여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 허기를 달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안정감을 얻습니다. 영혼의 고향 같은 아버지의 품으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에 노출된 저희를 십자가의 그늘로 가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이 혼탁한 세상에서 숨을 틔울 수 있도록 참 숨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들숨과 날숨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코비드-19, 레바논 폭발 사고, 동아시아 지역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새삼 느낍니다. 또한 지구의 유일한 적은 인간이라는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선한 뜻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총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의 산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뚜기 콤플렉스를 극복하라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뭘까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거기에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에 많은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수는 본래 시아라는 3인조 여성 그룹이었는데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은 노래를 너무 잘했고 한 명은 얼굴이 너무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늘 예쁜 애와 노래 잘하는 애 사이에 끼어 있는 나머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늘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수가 평소에 팬들로부터 꾸준하게 인기를 받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고백은 좀 의외였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실보다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죠.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거주민은 매우 강하고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들로 메뚜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보기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그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이 아닙니다. 다 자기 상상에서 나온 말이죠. 나를 메뚜기라고 보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나를 메뚜기라 본다고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끝도 없이 자신을 코너에 몰아넣고 괴롭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서 함께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메뚜기 콤플렉스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엉터리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을 기반에 둔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가나안 거주민은 몸집이 크고 그 성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병력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렇게 늘 말했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들이 보고를 잘 못한 게 아니라 평가를 잘 못한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러면서 그 땅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난공불락의 성인 것은 사실이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한 것은 평가, 즉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해석은 그 10명과 달랐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스스로 메뚜기라고 칭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자마자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경험이 많았지만 자신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할 때 반박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 10명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단번에 현실을 초월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서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운 현실이 있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되지도 않는 싸움을 왜 하라고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끊임없이 던졌던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430년이나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장났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 밑에 길이 예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던가? 가나안은 분명 우리에게 벅차지만 그들이 애굽보다 홍해보다 까다로운 상대는 아니지 않은가? 이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러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꼭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좋은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부정적인 마음이죠.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메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절대로
메뚜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를 이기는 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주시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혹 묵상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묵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이 미미한 것처럼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그리 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대체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주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공해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고작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 정도로 믿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림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될 소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가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 이후에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왜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식주보다 크신 분이며,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보다 크신 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로소 메뚜기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여리고성 안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온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한 결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활을 한 번이라도 쏘고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둘렀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순종 하나로 여리고성을 그냥 대열을 갖추어 돌아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여리고를 그냥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했을 때 가나안은 메뚜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장애물은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내 앞에서 치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훈련을 하고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짰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나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비결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가나안은 저절로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너희를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진작에 하셨어야지. 우리가 다 망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통 안에 한 방울 물은 얼마나 작습니까? 티끌은 저울에 올라가도 눈금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이 너무나도 커서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으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그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가소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를 보고 깨달은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19,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런저런 염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시입니다. 이분은 20대 나이에 결핵과 척추병에 걸려서 13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직장암, 파킨슨 병에 걸려서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이 늘 애송했던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이분은 메뚜기 인생이 될 만한 요건들이 그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영적 가난을 얻게 되고 많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한다면 그때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보다 더 크시고 이 만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를 보잘것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옛적 그 선지자가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누렸던 그 영적 환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문안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난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